우리 이사야서 가운데 단락이죠. 아픔의 참 신성, 그렇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이제 자기 소개를 하는데,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 그렇게 6번, 3번씩 2번 말씀하십니다. 히브리 사람이라는 건 그 당시 제국 시대가 열리면서 제국의 압제와 고통에서 탈출해 나온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그래서 그들의 그 고통을 더 이상 보실 수가 없어서 그들에게 찾아오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여호와라는 이름 뜻 자체가 I am이에요. 나는 나다. 그렇죠? 하나님은 이렇게 현상으로 표현될 수 없죠. 이 꽃은 뭐 분홍색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이고 전체시고, 그러니까 무엇이 다라고 표현될 수가 없죠. 유일한 길이 I am 그 길밖에 없죠. 그래서 이 성경의 하나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는 이 땅의 고통, 아픔, 낮아진 자리, 파괴된 자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입니다. 이런 신과는 성경 외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인류의 신은 수호신이죠, 전부. 그 하나님에게 잘 해드리면 그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수호신이죠. 안타까운 것은 기독교가 이 하나님을 그런 우상의 하나님, 하나님한테 잘 해드리면 하나님도 나에게 축복을 해주시는 이런 기가 막힌 우상으로 전락시킨 것이죠.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어머니가 되시고 우리가 아파하는 자리에 우리가 부르기 전에 임하시는 이 하나님의 성품이 참 신성입니다. 참 신성. 오늘 본문은 거짓 신성의 파멸을 보여줍니다. 왜? 하나님이 뺏은 게 아니고 스스로 참 신성을 버렸기 때문에. 이 신성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 시편 82편이에요. 시편 82편에 참 신성은 가난한 자, 고아, 곤란한 자, 빈궁한 자, 이 궁핍한 자와 그 자리들을 섬기고 세우는 것, 그것이 참 신성이다. 아프고 약하고 낮은 자리로 임하는 것이 참 신성이다. 그리고 그 신성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신성을 원하지 않고 마귀에게 쏘가서 이 쏘금을 표현해 주는 설화들이 히브리 설화에는 대표적으로 루시퍼 설화예요. 이 천사장 중에 제일 뛰어난 천사장인데 이 나만 하나님같이 높아지려. 하나님같이 높아지는 것은 하나님에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런 아버지 있어요? 저게 내보다 더 똑똑해지다니. 예? 그런 아버지 없겠죠? 우리가 높아지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문제는 나만이에요. 또는 내가 최고로. 그래서 남이 잘 되면 배가 아픈 거예요. 어리석은 일이죠. 나만에서 무슨 좋은 게 나오겠어요? 하나님은 만유가 나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만유가 나와 하나 되고 얼마든지 나를 누려라, 이것이죠. 이 똑같은 설화가 가나안 설화에도 있어요. 아마 전 세계적으로 보면 다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인간 그 본성 속에 숨어 있는 것이니까. 그는 힐렐이라고 하는 그런 설화인데, 그건 역시 자기가 하나님과 같이 자기만 그렇게 높아지겠다 하는 것이죠. 그것을 이제 그 소재로 해서 이
영계 비밀의 핵심을, 이 온 우주의 핵심 비밀을 계시해 준 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그래서 12절에서 14절은 어리석은 속셈이에요. 어리석은 속셈.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의 제일 거짓이 어디에서 시작돼요? 속셈에서. 속셈은 있는데 속셈이 아닌 걸 자꾸 이렇게 표현하고 말하고 뭐 이렇게 척하면은 그게 된 걸로 생각을 해요. 예, 사람에겐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니까 속셈이 나예요. 속셈이. 이 하나님 이름을 부르면서도 속셈과 겉모습을 다르게 하고 있으면 어쩌자는 걸까요? 하나님을 속이자는 걸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든지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겠죠? 분명히 단절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에요. 모른다는 것은 지식이나 정보를 모른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못 느껴요. 하나님을, 이 하나님의 본질 세계 또는 하나님의 나라를, 또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신성을, 또는 내 이웃에게 들어있는 신성을 한 번만 느끼면 이 평면 세계의 거짓은 그대로 드러나 버려요. 돌아가려고 해도 돌아갈 수가 없게 돼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땅에서 찍혔는고. 계명성은 새벽을 여는 영광의 존재예요. 그러니까 계명성이 새벽을 불러일으킬 때마다 하나님 그 창조 세계의 신비와 아름다움과 그 하나님 안의 어우러짐들이 다 피어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루시퍼가 그게 하나님이 자기에게 준 사명이죠. 사명을 주시면 은사를 같이 주시니까 은사를 주신 것이죠. 그런데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자기가 피어나는 걸 모르고 단절된 그 자기 왕국, 내가 이렇게 새벽을 여는 존재인데 말이죠. 그렇게 해서 이 타락해 버렸죠. 그래서 그 이후로는 새벽이 열리지 않고 있어요. 똑같은 날을 반복하고 있어요. 오로파일렛을 뺑글뺑글 도는 것이지, 하루 살고 나면 하루가 또 새로워지고 하루 살면 하루가 또 새로워지고, 예, 그렇게 되지 못하고 있죠. 예, 성화가 안 되고 삶이 새로워지지 않고 살수록 관계가 복되어지지 않고 오히려 점점 허무해지죠. 왜요? 새벽의 역사가 끝나버렸으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회복하신 뒤에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의 완성을 뭐라고요? 예수님이 성경에서 주님의 말씀 중에 가장 마지막 말씀이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나는 광명한 새벽별이라. 그 새벽별의 사명을 주님께서 회복하심으로 말미암아서 해 아래 새 것이 없던 이 세상에서 드디어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는 새벽의 역사가 회복된 것이죠. 우리예요. 주님만 그러는 게 아니고 우리가 새벽을 여는 존재예요. 내가 있는 자리에는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 무엇이 되었든지 그 어둠과 혼돈과 공허가 물러가고 그 하나님 안에서 새로움이 피어나고 그 아름다움을 누리고 즐거워하는, 그렇게 사람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걸 위해서 하나님 형상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 복음서의 핵심에서 그러잖아요.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자녀들, 예수님만이 아니고 우리가 모두 자녀들이 나타나요. 그것을 온 피조 세계가 다 고대하고 있어요. 왜냐 그러면 지금 허무한데 굴복하게 있기 때문에. 왜 허무한데 굴복하고 있어요?
이 피조물이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것은, 해방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광의 자유를 누리면, 우리가 자유하면 뭐를 해요? 우리 자신을 들여서 모든 것이 피어나게 하죠. 하나님은 자기를 들여서 온 세계를 창조하시듯이. 그런데 인간이 이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하고 오히려 이게 썩어짐의 종로로 가고 허무에 굴복하고 있으니까 온 피조 세계가 신음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받아들이라고 한 것은 예수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예수님과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13절에서 14절 가면은 이제 속셈이 나오죠. 내가 내 마음에, 속셈이 뭐예요? I will. 내가 이 5번 나오죠. I will ascend to the heaven. 내가 하늘에 올라. I will set my throne on the high above the stars of God.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호자를 높이리라. I will sit on the mount of assembly in the farthest north. 이 히브리 또 가나안 이 문화에 하면 하나님은 저 북쪽 제일 끝에 있는 그 지폐산에 자정하고 계신다. 이제 이 표현이죠. 예, 그래서 자기가 그 자리에 앉겠다는 거예요. I will ascend above the highest of cloud. 하나님의 구름 위에 오르고 I will make myself like the most high. 내가 하나님과 같아지리라. 이게 뭐예요? 이게 나쁘고 악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자기 스스로 이 멸망의 길을 가는 거예요. 상식적이잖아요. 집에서 아위를 한번 해봐요. 내 뜻대로 안 되면 화딱지 내고 막 신경질 내고 한번 해봐요. 가정에서도 화내고 짜증내고 하면은 그 좀 내가 너무 불쌍하지 않아요? 뭐 딴 데서는 못해도 내 가족들만이라도 그냥 내가 낮아지면 가족들이 다 행복해지는 건데 무슨 뭐 어려운 말 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의 일생을 얘기하고 있어요. 왜 이런 지가 높아져서 뭐 할 건데 그래서. 그게 하나님을 모르는 거죠. 하나님의 가슴을 몰라요. 하나님은 자기 영광을 우리가 누리기를 원해요. 얼마든지. 우리가 아파할 때 하나님은 아프신 거라고요. 근데 그걸 모르고 하나님 같아지는 게 이렇게 막 높아지는 줄 알아요. 그것도 높아지는 건 괜찮지. 나만 높아져야 돼. 너보다 높아져야 돼. 이건 망하는 길이에요. 예? 예수님이 이걸 잘 표현해 주셨죠. 예? 이방의 집권자들은 이 권세와 능력을 모르는 사람들은 임의로 주관하고 권세를 부리고 막 내 마음대로 하고 내 뜻대로 사람들이 돼야 되는 게 그게 무슨 권세와 능력인 줄 아는데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예수님의 말씀은 대부분 제자들에게 하신 거예요. 무리에게 하신 말씀이 있지만 그것도 제자들이 같이 있을 때 하지 무리에게만은 말씀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 너희 중에는 결코 지옥으로 가는 자가 있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게 많이 강조되신 이유가 대부분의 말씀이 다 제자들에게 하신 거예요.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크고자 하면 섬기는 자가 되고 어뜸이 되고자 하면 종이 되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게 아니야. 사람에게 섬김 받아야 얼마 받겠니?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게 하나님의 신성이에요. 우리도 그 신성을 가졌다 이런 말이죠. 15절에서 17절은 멸망은 결코 놓아주지 않는다. 이상해요. 망하는 사람은 혼자 망하기가 너무 두려워서 그런 것 같아요. 꼭 남을 걸고 들어가요. 뭐든지 그래요. 그게 이 세상, 현상, 마귀의 본성이에요. 본질이에요. 멸망은 결코 놓아주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소월, 곧 구덩이 맨 밑에, 소월의 설명이 나왔죠. 구덩이 맨 밑에 무저갱에 떨어진다. 너를 보는 이가 주목하여 자세히 살펴보고 삼중으로 봐요. 삼중으로 본다는 말이 뭐예요? 본질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언제? 죽음에서. 이 멸망할 때야 비로소 그 본질이 보여요. 그래서 본질이 드러나는 게 심판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앉아서 지옥, 천국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평생에 어떤 존재로 살았는지 피어났는지가 죽음에서 당연하죠. 드러나는 것이죠. 우리 삶이 단절의 몸부림이죠. 예? 단절의 몸부림이죠. 그래서 막 다른 사람보다 약하고 잘 안 되면은 막 무시당하고, 그러니까 사실 그 참 힘든 거잖아요. 그래서 몸부림을 쳐요. 나도 이런 게 있다, 나도 내세울 게 있다, 이게 몸부림을 치는데 그 현상의 몸부림은 물거품 같은 거죠. 죽음의 순간에 다 사라져 버리죠. 그리고 본질이 나타나요. 본질은 둘 중에 하나죠. 하나님과 접붙어서 하나가 되었든지 하나를 그대로 있든지. 현상을 벗을 때 드러나는 나의 중심이 나의 실제죠. 하나님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제 교회 생활에서 더 이상 속셈은 싹 감추고 그냥 겉으로 헐러당 절러당 막 이제 그런 것은 더 하시면 자기 손해고 자기 자녀가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안 놓아주니까 정말 어금니를 깨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돌아서면서 넘어져요. 다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다시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고 내 안에 주신 이 신성을 이렇게 살 수 없어요. 이 세상은 우리의 진정한 본질을 그냥 쉽게 살 만큼 그런 세상이 결코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거 가지고 뭐 해요? 땅을 진동시키고 열국을 놀라게 하고, 놀라게라는 번역이 경악케 하고, 세계를 항목케 하고, 성읍을 파괴하고, 사로잡힌 자를 놓아보내지 않아요. 이 멸망의 존재는 말이죠, 이게 힘으로 보여요. 막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진동케 하고 내 마음대로 하고 내 말 안 들으면 막 파괴하고, 지금 푸틴이 그거 하는 거잖아요. 불쌍한 거예요. 이 독재를 해야 되는데 독재를 하려면 내 주변의 사람들이 다 내 말을 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라 안에서도 나하고 의견이 다르면 심지어 독사를 하고. 이 세상에서 제일 부자가 푸틴이에요. 러시아 국영은행은 푸틴 거라는 걸 세상이 다 알고 있어요. 예? 그게 그런 권력을 가지고, 그 러시아 가난한 나라입니다. 러시아에서 제대로 생산되는 거 있어요? 러시아제 냉장고 그런 거 있어? 그렇게 나라가 큰데 러시아 자동차 사보신 분? 없지. 그 가지고 백성들이 좀 잘 살고 풍성하게 해주면 길이 우리 다시는 푸틴을 먹지 말자 이렇게 될 텐데, 왜 그래요? 그게 권세로 보인다니까요. 내 마음대로 하고 다른 사람들이 내 말 굽실굽실하고, 그게 힘과 권세로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제일 두려운 건 내가 내 힘으로 장악했는데 이게 빠져나가는 거. 이게 제일 두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저 우크라이나 침공할 필요가 없는데 이 안에도 바깥에도 내 말 안 들으면 이렇게 된다는 걸 보여야만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보일 건데 지가. 얼마나 어리석어요. 마귀는 놓아주지 않아요. 하나님한테 한 사람 뺏길 때 걔는 자기가 멸망하는 줄 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배자가 되어야 되겠다.
그 마음먹어서 안 돼요. 정말 구하고 자꾸 두드려야 되고,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함같이 주님을 향해야 되고, 예. 내가 이게 하나님 앞에 거짓으로 하는 종교생활 이제 벗어나야 되겠다. 해보시면 알아요. 생명 전체를,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해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명 관계에 들어가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수준이에요.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 헐렁헐렁 왔다 갔다 하면서 말씀 듣는 것도 아니고 설교 듣고 가고 그렇게 되지 않아요. 이제 마음을 다 잡으셔야 돼요. 안 놓아주는 것 중에 안 놓아주는 게 뭐 중독도 그렇지만요. 제일 어려운 중독이 열등의식 중독, 수치심 중독. 이거는 이 단절된 증상이니까 모두가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마귀가 자극할 필요도 없어. 이렇게 힌트만 주면 자기가 막 가동을 시켜. 내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바빠서 하이 안 했어. 그럼 지가 막 가동을 시켜. 내가 욕한 걸 어떻게 들었지? 아무리 봐도 CCTV가 있는 거야 이거. 지금 고개를 끄덕끄덕한 사람은 유도신문에 둘이 걸려든 거야. 비참한 거예요, 비참한 거. 남이 뭐라 그러든 뭔 상관이 있어. 내가 내 안에 있는 신성을 살아가는 사람에게서는 나를 이해 못해도 괜찮고 잘못 이해한다면 불쌍한 일이고 그렇지 뭐. 18절에서 20절 3까지는 비참한 파멸을 부른 에고의 악함. 모든 왕들은 자기 집에서 영광 중에 작은 성경의 왕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왕 같은 제사장들. 그 하나님의 자녀와 이 세상 권세를 다 장악하겠다고 생각하던 마귀의 운명을 대조시켜서 보여주고 있어요. 얘는 무덤에서도 내어 쫓겼어. 전장에서 버려진 시신들 사이에 덮여져 있어. 내가 내 땅을 망하게 했고 내 백성을 죽였다. 우리의 삶이 뭐예요? 내 삶은 내 이웃과 내 상황이에요. 그걸로 이루어져요. 다른 길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자기 스스로 이웃은 경쟁 대상이고 비교 대상이고 이웃은 안 돼야지 내가 잘 되는 거고, 그러니까 뭐 판단, 정죄, 내 상황은 어때요? 모든 상황은 하나님께서 나를 피우고 세우시기 위한 섭리인데 이게 내 마음에 안 들거든. 그러니까 모든 상황을 다 내 원수로 만들었지. 그러잖아요. 아유, 나는 부모 복도 없었는데, 남편 복도 없고, 자식 복도 없고, 근데 목회자 복도 없어. 자기 이웃과 자기 상황을 자기가 원수로 만들어. 마귀에게 쏘가가지고. 단절된 사람은 그러므로 돈으로 살아요. 다시 말씀드려요. 단절된 사람은 돈으로 살아요. 돈 없으면 죽는 줄 알아요. 돈으로 사는 삶이 고결할까요? 가치가 영광스러울까요? 그저 중산층 유지하면 다행이고 대부분은 못해. 중산층인 척 하느라고. 난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도대체 중산층이 뭔데? 그거 척하러 내 생명을, 하나님의 생명을 갖다 바치냐고. 구원된 사람은 믿음으로 살아요. 하박국 선지자의 선포처럼. 최악의 상황이 와요.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을, 더 악한 백성을 들어서 치게 하시냐 말이야. 그런데도 그 상황이 하나님이 없이 된 상황은 아니죠. 그 상황을 통해서 이때까지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는 영광을 회복시키려고 하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짧은 현상 세계. 눈 깜짝할 사이 샥 지나가는 거예요. 시간은 없어요. 우리의 이 내 의식이 뭐가 올해가 있고 내년이 있고 막 돌아가는 것 같지만 우리의 뇌의 상황에 대한 온갖 막 리액트 하다가 끝에 보면은 순간이었어요. 그 순간을 허무에 굴복하고 썩어짐의 종로로 타고. 왜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요? 모르니까. 왜 몰라요? 단절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이라는 실제를 한 번만 느끼면, 한 번만 느끼면 이 평면 세계에 무슨 힘을 써요? 예? 잠시 있다가 이 현상은 벗어버리는데 그때 내가 양복 비싼 거 입고 있었다. 뭔 상관이 있냐고. 돈으로 사는 것과 믿음으로 사는 것은 배타적 관계예요. 돈으로 사는 사람은 절대로 믿음으로 살지 못해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돈을 누리지 돈으로 살지 않아요. 선택은 우리의 것이에요. 20절 하에서 21절까지는 영원한 멸망, 후손까지. 여기 후손이라는 단어가 제레, 씨앗이라는 단어예요. 영원히 이름이 불려지지 않아요. 왜요? 피지 않은 씨앗이니까 이름이 없지. 여러분 꽃이 쫙 갖다 놓으면 이름 될 수 있겠어요? 없죠. 필 수 없는 씨가 되어버렸어요. 존재가 상실된 거예요. 존재가 상실되었다는 것은 관계가 상실되었다는 것이고 기억되지 않아요. 구약과 신약의 중심이 뭐예요? 기억이잖아요. 구약, 너희는 유월절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신약, 너희는 떡과 잔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하잖아요. 기억이 뭐예요? 하나 된 것이 기억이죠. 그런데 피지 못한 씨앗이 되었어요. 교회 나오시는 부모님들은 제가 경고합니다. 저는 중고등부 사역을 12년 했으니까 종교에서 돌이키십시오. 종교생활한 부모의 자식들은 정말 불쌍해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 자체가 부모에 의해서 차단되어 버려요. 저는 우리 하나님 교회는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제 혼자 착각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생각하는데, 중고등부 사역하면 부모들이 교회 갔다 오면 남의 흉보는 거, 그 집사, 그 장로, 목사가 아이들한테 뭐를 심어주고 있는 거죠? 꼴 보기 싫은 사람들, 완전히 가짜다. 우리가 하는 건 지금 완전히 가짜다. 이건 말로만 하는 거지, 이건 실제가 없는 거야. 얼마나 아이들이 힘든지 몰라요. 그러니까 대부분이 떠나요. 종교 생활도 못하는 아이들이 돼요. 그런데 종교 생활에 좀 남아있다 그래도 실제 자체를 느낄 수 있는 채널들이 다 차단되어 버려요. 자녀를 위해서라도 종교 생활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누리는 생명의 삶으로 전환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신적 존재로 창조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고 하나님의 그 신성한 존재로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누리도록 창조하셨어요.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는 말은 하나님이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요.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건 하나님이 된다는 거예요. 개의 자녀는 개일까요? 고양일까요? 개의 자녀는 개지. 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지.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존재적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은 창조주예요.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우리는 창조주가 될 필요는 없고
우리가 그런 존재적 하나님이 될 필요는 없어요. 우리는 피조물인데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신성을 주셔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누리도록 허락해 주셨어요. 신비고 은혜고 사랑이고 기쁨이에요. 저는 가끔씩 하나님에게 참 미안할 때가 있어요. 죄송할 때가 있어요. 어릴 때 이제 애를 길러보니까 벤자민은 애가 뻣뻣해요. 안으면 애가 절로 넘어가. 그러니까 안는 게 피곤해. 창룡이는 막내라서 그런지 안으면 이렇게 팍 안겨와요. 그리고 뺨을 내 뺨에다 비벼요. 그러면 성도들에게 핍박받은 게 다 사라져. 모든 피곤이 다 씻어져요. 그때 그런 생각을 자주 했어요. 하나님이 이 느낌을 아실까? 하나님은 뭐 이론적으로 모든 걸 다 아시지. 그러나 육체가 없는데 이 느낌을 아실까? 하나님도 이걸 좀 느껴보시면 좋을 텐데. 참 미안한 생각이 들고요. 오늘 아침에도 제 아내가 저보고 이 삼겹살을 너무 좋아한대나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랬죠. 여보, 나는 이 하나님 나라에 가면 예수님에게 삼겹살 대접할 거야. 네? 그 재수 없게 유대인으로 태어나는 바람에 이 맛있는 걸 못 드셔보셨으니까 내가 주님 한턱 쏩니다. 그러니까 이 맛도 좀 아셔야지. 난 그럴 거야. 그러고 왔어요. 잘한 거 아니요? 여러분 지금 웃지만은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하나님이 아닌 피조물인 우리로 하나님의 모든 신비와 사랑을 얼마든지 누리게 하셨다는 건 어마어마한 얘기예요. 그걸 마귀에게 쏘가서 다 갖다 버리고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수치심, 열등의식 이런 거 버리지도 않고 아무것도 아닌 것에 욕심을 내고.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율법에 기록된 바, 성경에 기록된 바 너희를 신이라 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인격을 받은 사람들이 신이다. 시편 82편에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지존자의 아들이다. 사도 바울은 말씀의 핵심이 여기에 있는데 이거 다 교리화시켜갖고 기독교는 아무것도 몰라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교리적인 구원받았다는 표현인 줄 알아요.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생명과 신성을 우리 안에 회복시키셨다. 사도 바울 때 무슨 교리적인 표현이 있어요. 이는 그런 많은 형제들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셨다. 맏아들이니까 우리는 다 동생이 똑같은 아들, 딸이죠.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나는 해산의 수고를 한다. 그리스도의 형상, 그리스도의 본성, 그리스도의 생명, 그리스도의 신성. 우리가 다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그냥 그리스도의 형상이 아니에요.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너희가 정욕 때문에 땅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겠어. 이게 또 어색해가지고요. 개역 개정은 신성한 성품에 그렇게 바꿨어요. 부담스러운 거야. 우리 끝까지 이 육체의 인간으로 우리를 보고 있어요. 하나님 하면서 끝까지 나는 육체의 인간인 줄 알아. 이 현상 잠깐 있는 것인데 이 상황과 조건이 난 줄 아는 거예요. 저 신의 성품이라는 번역도 저는 만족하지 않아요. 신이 되게 하셨느니라. 그렇게 번역했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이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신성의 중심이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왜 이런 걸 끓여요? 신을 막 우상화시켜가지고 막 보좌에 앉아가지고 번쩍번쩍하고 막 손들면 마음대로 하고 이런 걸 하나님이라고 생각해요.
예? 이 마귀의 거짓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신성의 중심은 하나됨이에요. 왜? 그게 실제니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나왔잖아요. 마귀성의 중심은 뭐예요? 단절이에요, 단절. 단절은 거짓이죠. 단절된 관계라는 건 진실이 없는 거죠. 제가 이번 겨울 지나면서 쓰러진 나무들 사진을 보여줬죠. 그죠? 그 쓰러진 나무들은 전부 가운데가 썩어 있어요. 중심이 썩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복하시는 것은 중심의 진실이에요. 우리는 육체를 입고 있는 동안 100% 진실, 그렇게는 될 수 없어요. 그러나 중심에는 진실이 들어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의 중심에는 거짓이 들어있어요. 거짓이 윤리적인 것을 얘기하지 않아요. 생명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생명에 힘이 없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에 수치심을 느끼고 불안해하고 무기력하고 꿈을 꾸지 못하고, 주님 안에서는 이제 보라 만물을 새롭게 하셨는데 자기가 자기를 안 놓아주지. 오늘 나는 어제 똑같은 나를 살아야 되는 거지. 오늘 나는 새롭게 살 수 있는데, 어제까지 내가 무엇으로 살았든지 오늘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는 날인데, 상황과 조건에 자기를 노예화시켜가지고 살지 않죠. 마귀와 하나님, 간단히 정리를 하면, 저는 사탄이라는 용어보다 마귀라는 용어를 잘 써요. 왜 그럴까 생각해 봤더니 그냥 예수님이 마귀라는 용어를 훨씬 더 많이 쓰시고 그렇게 하셨어요. 근데 마귀는 거짓에서 나온 것이고, 거짓은 단절에서 나온 것이고, 단절은 그저 나뿐이에요. 나뿐이에요. 나만이에요. 그러니까 나밖에 없으니까 모든 게 이용 대상이에요. 이게 얼마나 참혹한 거예요. 나에게 편하지 않으면, 나에게 덕이 되지 않으면 관계 자체가 불가능해져요. 그래서 이 마귀를 따르는 삶에는 첫째로 사랑이 불가능해요. 왜요? 이용가치뿐이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나를 들여서 너가 피어나는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나를 들이지 않는 사랑이 어떻게 사랑이 되겠어요? 오늘 어머니 날이지만 어머니의 사랑은 정말 절실하죠. 말로 다 할 수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의 사랑은 별로 가치가 없어요. 왜요? 본능에서 나온 것이니까. 그건 기계적으로 저절로 되는 것이니까. 그러나 진짜 사랑은 냉수 한 그릇을 주어도 그 상이 영원해요. 어머니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뭐예요? 그 사랑의 은혜와 기쁨과 이런 걸 맛보고 우리를 사랑의 존재로 만드시려고 준 거지, 동물처럼 본능으로만 살으라고 준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 사랑이 없으면 잔인해져요. 그 가족 사이에도 참 잔인해져요. 말을 해도 아프게 하려는 말을 해요. 잘못한다, 나쁘다 그런 게 아니고, 이 참 신성을 버리고 거짓 신성, 내 마음대로 나는 잘 돼야 되고, 이런 거짓 신성에 속은 삶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 본문에서도 강푸한성, 분내어치고 노하여 억압하고, 이번 주 본문에서도 진동하고 경악해하고 황무하고 파괴하고 놓아주지 않고, 바울이 사울 때에 같은 유대인이고 다 하나님, 같은 하나님 믿는데 자기하고 믿음이 다르다고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서, 이게 종교인이에요. 종교인 중에서 특별히 기독교 종교. 기독교 종교는 다른 종교와 비교해서 잔인하기가 몇십 배입니다. 역사적으로. 예? 신앙이 다르다고 그렇게 많은 사람을 잡아 죽인 건 기독교밖에 없어요. 불교가 인도에서 나왔지만 힌두교가 불교를 그렇게 죽이지 않았어요. 여러분은 기독교사에 일어난 걸 별로 잘 모르시겠지만은, 기독교사에 이 신앙의 이름으로 사람을 학살한, 한두 명 죽인 거 놔두고
집단적으로 학살한 얘기를 제가 다 하려면 오늘 저녁까지 해도 다 못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사랑이 없으면 잔인해져 버립니다. 두 번째로, 그러므로 자신은 지키는 것이에요. 잔인해지니까 나를 지키는 것에 몰두합니다. 전락된 동물적 자아관을 갖게 돼요. 무한 생수의 강이 피어나야 되는 이 생명이 오히려 무적행으로 바뀌어져요. 그래서 그냥 무지막지한 탐심과 욕심, 나는 항상 좋은 말 들어야 되고 나는 항상 좋은 일만 일어나야 되고, 하여튼 자기가 자기를 버리는 것이죠. 나됨을 모르시오. 나됨을 모르시오. 비극적인 일인데 나됨이 내가 번 것인 줄 알아요. 일생 벌어야 얼마 버십니까? 근데 내가 번 것이 나예요. 이 사람에게는 관계가 불가능해요. 코이노니아를 결코 경험해 볼 수 없어요. 유업을 몰라요. 하나님은 이 온 세계를 우리가 누리도록 창조해 주셨는데 내가 번 게 내 것이 딱 되는 순간부터 나머지 모든 것은 그것으로부터 나를 지켜야 되지 통하고 나누는 사이가 안 되는 것이죠. 이 종교의 비극이죠. 하나님은 실제시고 그러므로 하나임이고 하나이기 때문에 희생하고 피움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잘 말씀하셨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를 들여서 너희를 피워내는 것. 이 사랑에서 행복해지는 거예요. 행복하면 무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종교적으로 읽어서 하나도 실제로 못 누려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살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주님에게 나를 내어 맡기는 거잖아요.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의 방점을 찍어. 아니, 그게 방점이 있지 않고 능력 주시는 자 안에 방점이 있는 거예요. 주님은 나를 맡겨도 좋고 사실은 맡길 수 있을 때가 행복한 때지요. 내어 맡기는 행복.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그런 적 이전엔 내가 산 것이 아니에요. 내가 산 것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에요? 지금 와서 보니까 내가 나를 망치고 있었다. 내가 사는 것이 내 복을 패하고 있었다. 이걸 만나는 거죠. 이게 얼마나 행복한 고백이, 이거 교리로 이해를 해요. 이게 행복한 고백이에요.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 전에는 모든 게 나한테 달리는 줄 알았어요.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모든 것이 다 달려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 만나고 보니까 내가 내려놓을수록 복이 돼요. 내가 맡겨드리는 만큼 더 복이 돼요. 내가 이제는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 내가 아무것도 주장하지 않아도 좋았더라가 피어난다. 우린 종교 만들어서 전부 교리적으로 이해를 해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내가 누구보다 열정적이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은혜에 붙들림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였다. 네? 이 사람 누구예요? 내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바리새인의 지파요,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고 그랬던 분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건 교리, 성경 공부 가지고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지. 마귀와 하나님은 거짓과 실제. 마귀는 거짓이고 하나님은 실제예요. 그래서 성경은 극단적이에요. 뭐에 대해서? 현상에 대해서. 이 거짓인 현상에 대해서. 그래서 Jesus of Nazareth, NJ. 뉴저지 아니에요? 나사렛 지저스. 네.
예수님은 로마 시대의 그 잔악함은 그 시대가 그런 시대였다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말로 다 할 수 없는 것이에요. 노예가 되면 인격도 없고 인간도 없어져요. 정치, 경제에 그 불공평과 불균형을 말로 할 수 없어요. 그런데도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도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저는 예수님 믿고 처음에 그게 굉장히 불만이었어요. 예수님이 3년 사역했어요. 그것도 만 3년이 아니고 만으로 하면 그저 2년 남짓해요. 가르침도 거의 없어요. 왜요? 현상은 일루전이에요. 그 일루전을 주신 이유는 나의 생명, 나의 신성을 피워내려는 것이지 현상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서 성경적은 극단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현상에서 뭐를 해야 되고 살겠다는 사람은 성경에서 거리를 두셔야 편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제국을 파멸한 다음에 하나님 제국 세우는 게 아니에요. 이 광야 같은 현상의 세상을, 지나가는 세상을 1820 데일리 브레드로 사는 거예요. 딱 두 가지만 있으면 돼요. 일용할 만나와 길벗들. 이 지나가는 광야에 10년치 양식을 짊어지고 가는 사람은 어리석은 자예요. 일용할 만나의 길벗. 이게 두세 사람을 넘어서면 벌써 허위가 들어가요. 그 삶에서 존재 가치라는 것을 좀 느껴보고, 이 현상 가치가 아니고 존재 가치를 좀 느껴보고, 그 다음에 내 안에 있는 신성, 너 안에 있는 신성도 좀 느껴보고, 뭐 제대로 된 관계가 되겠습니까? 많은 1%의 코이노니아로도 체험을 해보고, 바늘 끝의 비밀을 아셔야 돼요. 본질은 바늘 끝만큼만 체험해버려도 현상은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 성경은 이 현상의 허무성에 극단적이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예, 이 솔로몬이 그러잖아요. 눈이 원하는 것,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 내가 다 했다.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한다. 왜냐 그러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이룬 것이다. 황금 제국을 세워놓고. 그런데 그 후에 본즉 내가 내 손으로 한 이스라엘 시대에 유일하게 제국을 이룬 시대,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 수고한 모든 것이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라 해 아래 무익한 것이로다. 현상에 뭐를 만들었건 얼마나 큰 걸 만들었건 It just doesn't matter. 현상은 결국은 쓰러지는 것이니까. 이 현상 세계 속에서 유일한 실제는 말씀밖에 없어요. 성경책이 아니고 이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가슴, 말씀밖에 없어요. 십자가는 현상적으로 보면 최악의 저주잖아요. 에? 죄도 없는 분이. 근데 본질에서 보면 지고의 숭고함이죠. 왜요? 육체로 온 인간이 아버지의 아픔에 하나가 되잖아요. 하나 되는 것의 핵심이 아픔에 있잖아요. 아픔이 통하지 않는 하나됨이라는 건 없죠. 근데 아버지의 아픔에 내가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그러죠.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지만은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인격이에요. 말씀은 만나고 사귀는 것이에요. 공부하고 초기에 그게 필요하죠. 매일 초등학생 생활만 하고 있으면 안 되죠. 하나님의 인격으로 우리 안에 만남과 사귐이 이루어질 때 그것의 구원의 실제가 체험되어져요.
이렇게 땡글땡글 단절된 종교생활 왔다 갔다 하는 건 참 시간 낭비, 돈 낭비, 인생 낭비, 이게 무슨 짓이에요?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더 이상 이제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하는 자리에 우리를 세우셨잖아요. 말씀을 받으셨으니 이제는 하나님과의 그 사귐 안으로 우리가 일어나 들어가십시다. 사도 요한,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본 바요, 자세히 보고 만진 바다. 무슨 말하고 있어요? 말씀이 그 유대인들처럼 뭐 공자왈, 맹자왈, 가라사대 그게 아니고 말씀이 실제야. 만나고 교제하는 것이야. 그래서 뭐라고요? 그 말씀을 전해주면서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하면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말씀이 인격으로 느껴지면, 말씀이 인격으로 느껴지면서 두렵고 떨림이 생겨요. 말씀 알면서도 함부로 살고 거기에 브레이크가 걸리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귀한 것은요, 말씀이 알아지면은 자꾸 더 알고 싶어져요. 마치 연애하는 것 같아요. 그 말씀과의 사귐에 들어가는 것. 말씀이 읽을 때 내가 전혀 이해를 못했는데 삶의 상황을 통해서 나를 이렇게 탁 깨우쳐낼 때, 아, 그거였구나. 이제 그럴 때에 이 생명은 은과 건으로도 이게 살리는 게 아니에요. 생명이 살아나기 시작해요. 함께하는 기쁨을 누리기 시작하고 세상의 허상들이 배설물로 본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죠. 도스토옙스키의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 중에 나오는 말 한 부분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아요. 이게 19세기인데요. 우리의 삶이 뭐냐? 몸부림쳐서 단절을 지키는 거예요. 몸부림쳐서 나는 잘 돼야 되고, 나는 뭐 이렇게 멸시당해서는 안 되고, 나는 힘을 가져야 되고, 이게 몸부림쳐서 단절을 지키는 삶인데 그 삶은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는 걸 이제 도스토옙스키가 해요. 우리 시대의 모든 사람들은 저마다 객체로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자신의 토굴 속에 고립되어 버리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분리되어 스스로를 감추며 자신이 모은 것을 지킴으로 결국은 사람들로부터 자신을 멀리하고 자신으로부터 사람들을 멀리하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이다. 사람들은 재산을 몰래 모으면서 이제 자신은 너무나 강하며 안전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런 자신이 재산을 모을수록 점점 더 자살행위 같은 무기력에 빠져드는 바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만의 욕망으로 자신을 전체로부터 떼어놓고 인간의 나눔, 인간의 본성, 관계성 등을 믿지 못하고 자기의 돈과 그 돈으로 얻은 자신의 권리가 사라지지 않을까 두려워할 뿐이기 때문이다. 오늘날 개성, 우리로 하면 나됨의 진정한 보장이 고립된 개개인의 노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인류의 보편적 전체, 우리말로 하면 하나됨에 있다는 사실을 냉수하고 이해하지 않으려 한다. 그러나 그 무서운 고립에도 우리 목숨 정말 다해서 내 삶 이거 막 지키는 거 아니에요. 그 고립에도 최후의 순간은 찾아오고 사람들은 서로 단절되어 있는 것이 얼마나 부자연스러운지를, 얼마나 반생명적인지를 단숨에 알게 될 것이다. 사람들은 오랫동안 어둠 속에서 빛을 볼 수 없었다는 사실에 놀라게 될 것이다. 그때 나와 이렇게 맹인된 삶을 살았지. 그게 놀라게 됐다. 그때 사람의 아들의 표적이 하늘나라에서 나타날 것이다. 바로 그 순간이 심판의 순간이다.